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들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상칠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둘째로 가상칠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진실되고 기묘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상칠언은 평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화형보다, 참수형보다, 단두대보다, 총살보다 더 악랄한, 그래서 당시에도 모든 사형수에게 적용하지 않고 아주 극악한 살인 강도, 반역자 등 중죄인만 공개 처형하는 제도였습니다. 매달리기 전부터 실컷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지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못에 손목과 발목이 박힌 채 매달려 뙤약볕 아래서 물과 피를 쏟고 죽어갑니다. 가상칠언은 그런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이 농축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주제별로 나눈다면 크게 3가지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고난이고,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렸을 때도 우리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상에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사랑의 사죄 청원의 기도가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사랑이 가득 차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죄 청원의 기도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응답되었는데 영적 무지 속에서 예수를 비난하고 있던 한편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신의 죄를 묻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자기의 죄를 알기에 감히 구원해 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기억만 해달라는 겸비한 청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기억만 해달라고 했는데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그 시간을 불분명하게 말했을 뿐인데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도 한편 강도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낸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자기의 어머니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가슴에 칼 찔리는 듯한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여겨서 슬픔에 빠져서 비탄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슬픔을 이기며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지막 아들로서의 배려를 합니다. 그것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라고 하며 사도 요한을 새로운 그 생애를 위탁할 만한 아들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여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것은 존칭어지만 그러나 제3인칭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아들로서의 관계를 이제는 정돈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공생의 초기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주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실 때 이미 정돈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실 때 여자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마리아와 모자지간에 있는 그 아들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 선을 긋는 행위가 공손하지만 냉정한 3인칭 어법인 여자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도 자기가 이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은 어떤 당신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하게 되는 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 그 어머니의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동생이나 친누이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게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 요한의 집에 머물렀는데 사도 요한이 부활절날 아침에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부활의 증거를 보고 난 후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기 집에 그날로부터 모시기 시작한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육신의 가족들에게 공양을 받아서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공양을 받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영적인 그런 은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배려 속에서 마리아는 사도 요한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세 마디 말씀이 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 매달리고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우편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나 밑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결같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참 귀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신앙의 인격과 주님의 뜨거운 신앙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독생 성자로 오신 그분이 그 본질,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꽃은 정말 꺾였을 때 혹은 잘려서 화분에 꽂힐 때 그 향기를 진하게 뿜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곳에서 그 생애 가장 진한 사랑의 그 향기를 뿜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7 말씀 가운데 3마디였습니다. 나머지 두 마디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사마 나박다니 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젠 죄인 중에 귀수로서 대속 제물로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겪으셨습니다. 그때가 오후 3시에 가까워져 와서 하늘이 캄캄하게 된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으니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일반 은총으로서의 이 햇빛의 은혜까지 거두시는 바깥 어둠의 깊이로 던져짐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영적 분리의 고통을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져진 바 된 그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4번째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사용하신 칭호도 이 아버지라는 그 칭호를 이제는 안 쓰십니다. 죄인으로서 던져짐 받은 위치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칭호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칭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칭호로 부르짖으면서 버림받는 예수, 이 모습이 십자가상 4번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적인 고뇌의 깊이와 어두움이 그 고백 가운데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강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 때문에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또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런 표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는 표현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을 암송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계셨고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마지막 그 목마르다는 표현은 바로 성경의 성취면서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그 불못에 들어가서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목마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에 물을 한 방울 찍었다가 내 혀에만 닿게 해줘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극심한 목마름이 지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이 죄인들에게 임하는 형벌과 고통 가운데 하나로 목마름이 소개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절망하던 인간의 처지를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름으로 표현했고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저주받고 심판받는 상태에 있는 인간의 존재의 그 고통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혹은 내가 목마르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의 깊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버림받는 고난,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고난, 그리고 지옥에 목마른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그 고난의 상태를 예수님의 그와 같은 암시적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칠언의 일곱 번째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는 승리를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했다는 뜻이며 인간의 죄를 다 속했다는 것이요,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의 영광이 시작되고 하는 놀라운 승리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당하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그 고통의 깊음 속에서 비명을 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다시 이 가상처럼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칭호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고 부활할 것을 내다보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 이루신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회복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하늘의 독생 성자로서의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인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손. 예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고 아버지 손에 대한 신뢰와 의뢰를 풍성히 표현하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 회의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도 고난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그런 회의가 들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회의나 혼돈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대한 깊은 신뢰를 드리셨습니다. 여기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기 아버지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 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또 왕왕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 손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손입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 세력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마귀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 만물 천사들도 아버지의 손에서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에 대한 그분의 신뢰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는 오직 전능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만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마지막 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리스판스, 반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를 외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외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다 이루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필요 없다.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멘. 내가 다 이뤘다는 너의 선언에 보장을 하노라. 아멘 하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린 이 대제사장을 성소로 다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러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리면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면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그 죄가 다 대속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맞다. 나도 그것을 인정한다. 너의 피로 모든 구속사역과 인류의 모든 죄는 다 씻김 받았다. 아멘 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성전 휘장을 찢는 것과 동시에 뭐로 나왔습니까? 지성소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지성소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있었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학계에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은 성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에 대한 선고, 하나님의 아멘 사건이다. 성부 하나님 아멘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나도 동의한다. 아멘. 이렇게 응답하신 행위 메시지가 바로 3일 뒤에 일어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주도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고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전능한 손에 맡기고 운명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부활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 사건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던 성령님이 내 안에도 들어와 계시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몸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도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켰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연합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외치시고 영혼을 아버지 전능한 손에 맡기는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운명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멘으로 동의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동의가 떨어지자마자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 이 숨지시니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공관 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아주 주목하여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돌아가셨다, 숨지셨다, 이런 표현들의 동사 시제가 중간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를 보게 되면 태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태와 능동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상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헬라어 중간태는 어떤 의미냐? 이것이 영어의 그 제기적 용법하고 같아요. 제기적 용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같게 될 때, 번역을 하게 될 때, 뭐뭐 자신의 혹은 뭐뭐에 의해서, 이게 제기적 용법이라는 것이 영어에 있는데, 이 중간태하고 똑같은 그런 그 용도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제기 용법으로 중간태로 표현해가지고 돌아가시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됐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느냐 하면, 그 영혼이 스스로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힘이 빠져서 수동적으로 비틀비틀 하시다가 숨지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스스로가 제기용법으로 그렇게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일단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주님이 유달리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유달리 일찍 돌아가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를 내달라고 할 때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그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을 불러다가 벌써 죽었느냐 하고 그 물어본 후에 시체를 내줬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할 때 주님은 유난히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보통 하루나 이틀은 아주 약한 사람들도 견뎌냈고, 강한 사람은 일주일이나 열흘씩 고통받다 죽는 그런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의 두 편 강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촉진법을 썼는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난히 일찍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버둥버둥 대다가 진이 다 빠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박동이 맥박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육신이 살아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스스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사용되었던 제기 용법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보십시오. 한번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수동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죄기적 용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뭐도 있는 거예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만 내가 다시 부활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다보면서 내가 다시 스스로 죽는다, 나 스스로 버린다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수동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재기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그 영혼이 스스로 돌아가신다, 중간태 헬라어 동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과 고난과 승리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도권을 갖고 계셨습니다. 겉에서 보면 죄수로 묶이셨고 능력 없는 자로 매달리셨지만 끊임없이 인류를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은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사랑의 행진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 승리의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시고 외치시고 운명하신 주님, 스스로 돌아가신 주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은 아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사랑과 고난과 승리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십자가의 이 가상칠험과 연결되어지는 그 부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어야 할 것은 이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고난, 그리고 그분의 승리, 그리고 그 열매로서 맺혀지는 부활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사랑과 또 고난을 이기는 힘과 그리고 마지막 승리,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한다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 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베델의 전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이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또한 주님의 그 영광의 부활에도 참여할 줄 믿고 이 고난 가운데 더욱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